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니까 엄청 좋네요. 실은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제일 자연스러운데 오늘 낮에 이렇게 다시 새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어떤 이제 그 목사님, 문대식 목사님이란 분 아십니까? 문대식이라고 모르시죠? 그 동생이 유명한 개그맨인데 문 뭐시요? 문대식, 문천식의 형님이세요. 문대식이라는 분이.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되게 잘생기고,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고, 청소년들, 그 우울증에 빠진 청소년들, 귀신 들린 청소년들, 축사 사역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제 저 형제님이 이제 제주에 오시게 됐는데, 이제 적어줬대요. 제주에 가면 가야 되는 교회에서 몇 번,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가라.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8년 섬기다가 내려오셨는데 1번이 우리 교회였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저 그분 딱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제주에 오셨을 때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세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한 또래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난 적이 딱 한 번인데, 그게 글쎄요, 5, 6년 됐나요, 사모님? 5, 6년 넘었나요?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집을 서귀포에 얻었어요. 그래서 못 왔대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다가 제주대 위쪽 그 원룸들 많은데 그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일은 프리랜서를 하시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동안 몇 개 겨울이 너무 힘든 분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사모님하고 서로 말이 잘 맞았어요. 겨울이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춥다. 이러면서. 그래서 겨울에는 쉬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쉬다가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고서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준 문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어가지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도 이제 성령 운동하고 또 방언하고 뭐 치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되게 그 교회 일반 예배 원칙대로 딱 드렸대요, 주일 예배. 근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 섬기셨던 교회는 수요일 날 이렇게 드린대요. 수요일 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근데 이 교회는 주일부터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들어오셨다고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래 어쨌든 나는 이게 편하지만 우리 다른 우리 상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충격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충격을 견디고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진짜 그냥 그 수고가 많으셨다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께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보고 훌륭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훌륭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네가 훌륭한 건 없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진짜 그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뭐 여러분만 박수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 선교사님들인지를 생각을 해봤죠. 막 떠오르는 분들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데, 진짜로 제 마음에 여러분이 진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아시기를 축복해요. 되게 훌륭하고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저보고 훌륭하다고 한 적은 처음인데 이번에 그게 이유가 저의 어떤 면이 훌륭하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영역이 많은데 그걸 제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훌륭하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전에 없던 성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엄청 그 말을 듣고 부담스러워졌어요. 이제 뭔가 하는 게
그건 좀 부담이 되는 거. 갑자기 부담이 되더라고. 뭘 해야 되나 이거 큰일이다 이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제 삶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펼 수 있는 성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엄청 많지만 최소한 한 줄 말고요. 제가 말하는 요절 말고 이 성경은 내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한 장. 이 성경의 이 장은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다. 최소한 이 성경의 이 스토리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인생의 주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몇 장이 바로 내 삶을 위한 주님의 그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너무 이제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면 그 영화 한 장면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그 장면 하나가 평생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옛날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란 영화, 케빈 코스너, 아주 오래된 영화지 진짜 최근에 영화를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때 그 케빈 코스너가 어떤 장면이 저한테 엄청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남북군이 싸우는데 우리 편이 거의 다 죽어가고 아니 그냥 다 지리멸렬해 가는데 케빈 코스너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말을 타고 그 사이를 막 가로질러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쪽에 사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싸움이 다시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그 장면이 그때 옛날 대한극장 아십니까? 큰 화면 거기서 이제 없어진 대한극장 그 장면이 저에게 인상이 남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의 한 장면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딱 각인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로. 내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못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어떤 그림이 하나가 성경 안에서 딱 각인이 되면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그림을 펼쳐보는 거죠. 그러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그림이 돼요. 얼마 전에 주님이 어떤 성도가 제일 강한 성도인 줄 아느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인가 그랬더니 뭔가 집중하고 있다가 집중력이 흐려졌을 때 다른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인생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정에. 그럼 그 가정의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런 일들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느냐가 강한 성도냐의 기준이래요, 주님 저에게. 그러고 보니까 이해도 됐어요, 제 말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거나 예배의 삶을 살거나 주님에 집중하거나 말씀의 삶을 살다가 그것이 흐트러지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것을 멈춰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상황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끝났어요. 근데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나 경건의 그 삶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죠? 진짜 강한 성도는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다시 제자리로 한 번에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놓으면은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성도가 그 성도는 이제 제가 말하는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강하대요. 주님이 강하다는 표현을 저에게 쓰셨어요. 그는 훈련이 잘 됐다는 것보다 그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성도들은 상대하기를 대껄끄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집중력을 흐릴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마귀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바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 하던 일을 멈춰질 수도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놔요. 이렇게 관점을 흐트러 놨다가 흐트러진 상태가 유지됐을 때 마귀가 공격하기가 좋고 우리에게 도전하기가 좋은 틈이 생기잖아요. 근데 강한 성도들은 그 틈을 마귀한테 안 주는 거죠.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고서 떠날 때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3장인가요? 2장이죠.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를 보면서 떠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귀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전은 했죠. 많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주님께 흠집을 내려고 했죠.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겐 그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강하신 분이었냐면, 제가 들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병이어가 있었던 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에 없던 기적을 맛봤어요. 한 번도 기록되지 못했던 기적을 맛본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줄도 몰랐던 기적을 맛봤어요. 뭐냐면 이 빵과 음식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기적이요. 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5개 그 작은 떡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모르게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있는 그 남자들만 5,000명. 성경에 이제 기록될 때 신약 시대까지는 참 죄송하게도 남자들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보통 곱하기 4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 지금도 근데 법칙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나 옛날 똑같나 봐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한 2만 명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2만 명이 무제한으로 공급받았어요. 그날은 엄청 바쁜 날 아니었겠습니까?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음식을 나눠주고, 그냥 사역 중에서는 엄청 바쁜 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하시고. 그게 끝났어요. 그 일이, 그 정신없는 그날이 끝났단 말이죠. 끝나고서 이제 일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세요. 주님이 이렇게 빨리, 실제로 이제 헐이라는 단어에서 빨리 급하게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급하게 보내셔놓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틈이 안 생겨요. 주님께. 우리가 때로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에 취해보고도 싶고, 긍정적으로 뭐 주님께 감사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좀 누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허락을 안 하고요. 다 흩어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게 주님의 진짜 강하심이에요. 주님이 엄청 강하세요. 육신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이 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실은 마귀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 처음 시험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강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그림이 되는 성경의 그 그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저의 삶에 대한 그 그림은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림을 오늘 나누려고 말씀드려요.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제 그 삶의 어떤 목표나 그 그림을 제시해주는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고 머릿속에 자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펴지는 않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있는 그 그림대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저한테 물론 다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 있냐 그러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제가 되고 싶은 그림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에서 사람의 종류를 셋으로 나눠요. 사람의 종류를 셋으로 나누면 뭐죠? 뭐 옛날엔 남자와 여자와 군인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하고 사람을 셋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혹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를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육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크게는 두 부류죠, 사람은.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안에서도 분명히 바울 사도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장 1절에 되게 장혹하게 말하죠. 신령한 자들이 있고 반대로 육신에 속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제가 이제 그림 속에 주님 제가 이제 이것을 일종의 이제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란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케어가 필요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하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고린도서 2장 3장 가면서 계속 그것을 깊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을
첫 번째로는 제가 온전히 신령한 사람이 전 되고 싶어요. 신령한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들으면 마치 뭐 저기 부흥에서나 있을 단어 같지만 실은 성경의 단어란 말이죠.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사역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목표점을 거기에 둬야 돼요. 몇 명만, 어떤 사역자들만, 리더들만,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된 성숙한 사람들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건 자기 자신을 들어서 뭐라 말했어요. 자기 자신은,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6절에 바울 사도가 온전하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그것은 성숙하다는 의미를 온전하다는 단어로 항상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성숙한 걸 의미해요. 성숙한 자.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 집어넣었어요.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도 온전한 자들 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의 서신을 바울 사도가 썼는데 그거를 쓴 사람의 이름을 자기만 넣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둘이의 공동 명의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는 바울도 들어가고 소스테네도 들어갑니다. 소스테네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지역에서 회당장이었고, 회당장 소스테네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때는 바울을 대적했었고, 나중에 이제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당국에서 이거는 종교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그랬더니 화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회당장 소스테네를 막 집단 구타를 해요. 그래서 회당장 소스테네가 구타를 당해요. 괜히 바울을 고발하는 데 있었다가 나중에 이 소스테네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돼요. 회당장이었다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이 사도적인 계열에 들어가죠. 바울과 함께 소스테네가 함께 사도적인 위치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동 집필자로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기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성숙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다고 봤을 때 바울의 1절부터 5절까지가 바울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증거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5절에 보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했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 그 다음 위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즘에 이제 설교학이나 또 말씀 공부의 경향이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 말할 때 어떤 문구들을 멋있고 아름답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훈련이나 그런 흐름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약간 덜 고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그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 많은 이제 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런 걸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성경에 있는 용어가 요즘 사람들에게 맞지 않으면 요즘에 알맞은 그런 용어와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을 요즘 설교학이나 메신저들이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마치 이제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성경 말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집회나 그런 어떤 모임의 그 로고나 주제 같은 거 정할 때 엄청나게 멋진 표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사람들이 오고 싶게 하기 위한 그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가, 좋구나,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그것이 잘못되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갖게 돼요. 바울도 원래는 말발에 있어서는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수학했다고 하는 의미는 당시의 최고의 학부의 것은 수사학이거든요. 수사학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웅변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화술이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이 상대편을, 나의 논리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저 사람의 주장에 그 틈을 공략해가지고 내가 내 말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 실은 고대나 또 중세까지도 최고의 학문에서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뭐 고백록을 저술한 그 어거스틴도 그 수사학의 교수였어요. 달변가고 아주 달필들이죠. 다 말 잘하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훈련받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권리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설득력과 문장력과 그 다음에 이제 논리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은연중에 바울의 서신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원했던 거 아니어도 아예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긴 호흡의 문장을 적으면서도 그 자기의 논리나 그 처음부터 가진 생각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끌고 가는 건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걸 포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안 했다. 그건 자동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2절 끝에 보니까 작정했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유대인들 이기기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논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켰어요. 굴복시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할 때 그런 적 없으세요? 막 기독교 반대하고 예수님 대해서 무식한 소리 막 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막 변론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대화에서 내가 이긴 것은 같아요. 그 대화에서 내가 바르게 전한 것은 같아요. 근데 그 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바울이 결심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실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참 제 이제 삶 가운데 이게 저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뭐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뭐 달필도 아니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저는 2절의 말씀, 내가 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실은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사건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죽으신 거죠. 죽으시고 또 신기하게도 부활도 하셨어요.
그냥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건 기적이다 이것으로가 기독교가 시작됐다 이건 너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해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변화를 가져왔냐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십자가 예수님을 달리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주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잘하는 게 없는데 이건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는 거 가르치는 것은 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이러시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합니다. 영어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의 영어 공부하는 목적은 불의 명제랑 말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 영어 공부의 목적은 주님, 저도 영어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선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영어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 가서 영어 설교를 쫙 했더니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끝나고 내려와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이상으로 영어를 더 잘하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질문하고 하는데 이분이 대답을 아예 안 하고 나중에 봤더니 못 알아듣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발달시켜 주신 거예요. 설교는 영어로 하는데 대화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 얘기를 내가 예전에 한번 읽고서 되게 웃었으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만 잘하면 되나 보다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뭐 영어를 공부하니 영어로 기도하고 싶으시면 영어 방언을 하겠다고만 하셔도 되죠. 제 훈련 받을 때 한 형제님이 방언할 땐 영어로 하고 실제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옆에서 들으면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문장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근데 기도로부터 깨고 나면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렇게 나오는 방언도 있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산 형제였는데 지금도 얼굴이 기억하는데 자기도 소원이래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영어를 하게 되는 게. 근데 기도하면 그냥 방언이 아니라 문장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이분이 무슨 기도하는구나 알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명확할수록 그냥 성경적인 표현에서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목적이 명확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공할 거예요. 근데 목적이 클수록 명확하지 않고 크기만 할수록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명확해질수록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져요. 난 주님을 위해 헌신할 거예요. 그것도 헌신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이 명확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것이라고 명확해지면 그 사람은 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어느 권사님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봤냐면 강대상 닦는 게 그분의 인생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냥 예전에는 거의 강대상이 거의 주님의 지성소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정성을 다해 닦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기도요. 그분의 헌신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누가 종교적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분은 그게 주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분이 결정하셨으니까. 그 밤이나 낮이나 어떤 낮인데 그분도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해요. 그 강대상에 하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그냥 우스운 예지만 여러분과 제가 명확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에 성공할 겁니다. 명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저는 그동안 작년까지 이 말씀을 오해했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래 난 어디 가든지 늘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적응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결정했을 때 뒤에 보면은 4절 5절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가 말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확정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딱 거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성령님은 너무 강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의 의미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앞에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면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내가 이것만 전하기로 결정하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만지시는데, 바울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완전히 심령, 영 안에서 아주 약해지고, 그리고 그 경외감 때문에 엄청 두렵고, 그리고 몸의 떨림까지도 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확한 목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전도를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죠. 훈련받은 것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저의 전도를 통해 성령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진짜 믿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상관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에 이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 또 말의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지혜의 말, 이것과 성령의 나타난 거의 이제 관계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는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학문이나 논리나 그런 사상들이죠.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요, 어떤 한 왕이나 어떤 황제나 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름하게 나타나서 그 이전의 법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통치한단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제한적이고 시대가 지나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영광되게 되기를 원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숨겨두셨어요. 근데 이 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뒤에 쭉 보시면 10절에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이것이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혜예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그거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대 교회들이 추구하는 영성이 지적인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 자꾸 많아지고 있고 교회는 그 세상의 지식의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요즘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그런 데 가면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와요. 전에는 교회가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문화적으로 너무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도 경험하고 어떤 최신의 어떤 문화들을 경험했던 거, 오히려 교회가.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서 너무나 문화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교회가 따라가질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매력을 못 느낀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를 바꿔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적인 영성, 교회가 더 지적이 되고 교양이 있게 되고 교회가 더 밖에서 하는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보다 더 훨씬 더 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배팀만 보더라도 예배 사역만 보더라도 전에는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싱얼롱 해도 됐어요. 저는 되게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기타 하다 노래 찬양하는 곡 하고 또 메시지도 해요. 한 5분 정도 메시지도 하다가 다시 또 그 다음 찬양 소개한 다음에 다시 또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냥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가는데 갈수록 이제 우리의 눈이 높아지니까 예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마치 만약에 현대 교회 예배 사역이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원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적인 영성,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것으로는 교회가 승부를 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승부를 거는 거는 영적인 지성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영적인 지성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 영적인 지성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 이 말 참 좋아해요. 재미있게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거듭났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다시 회복된 거죠.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우리의 영도 깨지고 그리고 우리 양심까지도 깨지고 그것 때문에 온 인류와 세상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났단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육적이고 지적인 삶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은 다시 또 지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위에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9절에 보면 18절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이 바뀌어진 새 사람. 굳이 새 사람을 하면 두 번째 차원의 새 사람이죠.
영이 거듭난 이 세 사람이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된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세 사람의 그 더 꼴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회복돼요? 지식이 회복돼요. 되게 재밌는 순서예요. 영이 타락하니까 사람의 지식과 육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니까 이제 뭐가 회복돼야 돼요? 똑같이 지식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성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뭐 학문을 잘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잘 알고 그걸 잘 다루는 지식이 아니라 영이 회복된 사람 안에서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지성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신앙만 좋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이 살았다면 자녀들의 지식도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탁월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IQ 200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 부여하신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서 탁월하게 되도록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야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수준의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과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전 세계를 바꿔놓은 것들은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지식이죠. 에디슨이 노력해서 얻었기도 했지만 그건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필라멘트 하나를 어떤 재료를 쓸까를 수천 번을 이것저것 끼워보고 끼워봤는데 답이 없었단 말이죠. 마지막에 쓴 필라멘트도 이것이 확실하다고 쓴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필라멘트를 어떤 섬유질로 만들어 놓고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켜져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어떤 역사를 바꾸는 어떤 전환점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들이 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바뀌어져요. 저는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지식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 터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입장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온 지구상에 뭐가 나타나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망가졌다가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꿈을 다 펼쳐보지 못한 상태로 재림하실까요? 아이 포기했다 이제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끝내고 천국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됐거든요. 영혼이 회복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셔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술적인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좀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추구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 넘은 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기존의 작가들의 틀을 다 완전히 깨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탑 몇 위 안에 드는 화가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림을 영재교육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30대, 40대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최근에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화가는 60인가 넘어서 그림을 시작한 거예요. 다 은퇴하고서 자기 일을 은퇴하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엄청 훌륭한 그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왜 일이 일하냐면 안 구하니까요. 성경의 법칙은 되게 명확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고, 별로 있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바늘 끝처럼 명확하게 계속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만약에 가르치는 것을 지금 저에게 주셨다면 주님이 가르침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차원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 주신 사역이라면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차원이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로만 가능하냐면 성경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진짜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최고로 드러내 줄 수 있는 보혜사세요. 돕는 분이란 말이죠. 성령님을 다른 의미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헬퍼라고 돼 있어요. 헬퍼. 돕는 분이에요. 진짜로 우리를 돕고 싶어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돕고 싶어요. 종이 주인을 도와봤자 어느 수준은 못 올라가요? 자기 주인의 수준을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도우신다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겠죠. 성령님을 존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세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 구하십시오. 저도 좀 최근에 더 많이 구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제가 정말 온전히 따르고 싶고 받고 싶고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기도하면서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이미 허락하셨는데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세상의 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이 작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세상의 영이 전혀 우리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자기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곳에 이 세상의 영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인 성령님을 존중하고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평범하게 여긴다면, 평범하게 내 수준으로 여기면서 그냥 나를 도와주는, 정말 서포트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내가 가는 길에 조금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것, 나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을 좀 알려주는 개인 교습 선생님 정도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을 못 받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계속 그분에게 존경과 또 인도를 구하시길 축복해요. 이 세상의 영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가득한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이 세상의 영은 가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그 권세 안에서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더 강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을 통해서 이 은밀한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참 바울 사도가 겸손해요. 계속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바울과 소스세네의 이름으로 쓰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인도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걸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내적인 증거와 또 내적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일 자연스러워요. 저는 뭔가를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 놓고 다니는 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선포했는데 난 잊어버려도 잃어버리진 않는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때 옆에 있던 사모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선포하세요. 그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뭔가 일이 순서가 한꺼번에 올려올 때 그때 조금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쉬운지를 제가 알았어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진짜로. 주님, 이 많은 일 중에 내가 뭐부터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그냥 물으면 되게 심플하게 물으면 심플하게 응답이 와요.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하세요. 그걸 하면서 그 다음 걸 또 풀어나가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활유가 가득 잘 쳐져 있는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부드러운지 몰라요. 사모님도 같이 저랑 이제 같이 교회 섬길 때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사모님이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화를 걸었다면 전화를 해요. 혹시 왜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를 안 찾아오시고 전화도 안 하시고 그럴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전화를 걸거나 만나면 문제가 있다는 소린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님이 질서를 잘 잡아주실 거 아니에요. 교통 신호가 잘 된 지역에서 하늘에서 본다면 수많은 차들이 움직이는데 아주 그냥 시원시원스럽게 교통이 일어날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 대가 움직이지만 자 흐름이 좋을 겁니다. 신호체계가 잘 돼 있는 도시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수도 없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살잖아요. 누가 어느 교차로에서 만나게 하실지를 성령님께 맡기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다른 것과 부딪히지 않고. 요엘서에 나온 요엘의 군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말해요. 각기 자기 길로 가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참 저는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서로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서로 무기를 가득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도끼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께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서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진영 안에서 상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의 그 하나님의 군대는 각기 성을 뛰어오르고 그 성을 점령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전혀 서로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완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느냐? 가르쳐 달라고 그냥 말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면 강의를 막 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테이프를 듣거나. 그런데 성경은 되게 심플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은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구해야죠. 내 상관대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령님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이것을 풀어나갈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좀 머무세요. 머무실 때 가능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멍하게 머물지 말고. 멍하고 있으면 마귀가 속삭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멍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과 생각을 비우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마음은 주님께 내려놓고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마음은 나의 하고자 하는 의도, 나의 목적, 나의 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대신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만큼 마귀의 메시지나 세상의 메시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려놨는데 생각도 멍한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마귀의 메시지를 넣으면 그거를 주님의 메시지라고 그냥 잡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살 거예요.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비우겠어요. 그런데 어느 형제가 와서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럼 주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느 선교여행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 뭐 했냐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너 갈 거야 말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3달간 빚 갚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가 그분한테 잘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항상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물을 쳐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은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세요. 위임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가득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3절 13절 끝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이 영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곳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분별이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이 땅에 떨어져도 우리에게 나타나도 누군가가 그것을 말씀으로 전해도 내가 그것을 못 받아요. 나에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걸 어리석다고 표현해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영적 신령한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나 굉장히 이상한 주의 같잖아요. 실은 제가 성경에 있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성경에 신령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실은 더 나아가면 모든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우리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독특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음에 이제 요한 서신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말씀 연구를 끝나고 나면 로마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를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제일 영적인 책이에요. 제일 신령한 책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생각을 지적인 영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로마서 문장도 어렵고 이해가 어렵대. 약간 믿음이 됐어요.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안 되고 알 수가 없대. 이것도 믿음이 됐어요. 존 칼빈도 전 성경 전체를 다 주석해 놓고 계시록은 겁나서 안 했대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된대. 이게 일종의 믿는 자들의 믿음이 됐어요. 아닙니다. 로마서만큼 영적인 것이 없고.
계시록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면서 맨 끝에 말 전 16절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지고 주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말씀이 너무 저는 은혜.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가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림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고린도전서 2장을 펴고 이런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살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 그대로 신령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찾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약간 제가 웃기는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가끔 이제 여러분 형제자매인데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듣고 알면 기도하면 그 상황에 대한 기도는 되게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이 형제가 아픕니다. 속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더 이상 정확한 기도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도하게 되면 다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이 형제자매님들의 그 삶의 부르심과 관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만 또 제가 기도해놓고 까먹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그 그림을 주신다면 저도 이제 제가 그렇다고 이런 약속은 저는 못해요. 저는 매일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런 약속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그 기도의 좋은 텍스트는 주보예요. 주보에 이름이 한 번씩 다 올라오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뭐 헌금 명단에도 올라오고 어디에 올라오고. 주보는 저한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가득 찬 페이퍼예요. 그걸로 기도할 때 그렇게 좀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숙제를 내드려야지. 꼭 뭐 다음 주까지 억지로 찾을 건 아니지만 그림을 하나씩 저한테 보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나누실 때에도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내 영적인 여정의 그림이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주님 내 삶에 성취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누가 섬겨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은 요셉도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 선한 일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 그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영혼이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미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그림, 그 계획을 주님 제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이것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나는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목적을 아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럿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 제가 이것 안에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제가 그림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뭐 주님 몇 장을 떠올려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전체를 계속 정독하고 통독하면서 구하실 때 그 그림이 명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전체를 말씀을 더 읽으면서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